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3문이죠. 103문 주기도문 5번째 시간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서 당신 기원이 3개가 있고 우리 기원이 3개가 있는데 지난주까지 당신 기원 3개를 살폈고 우리 기원이 이제 첫 번째 거를 살피게 돼요. 이제 벌써 이제 그래서 한 2-3번만 더 하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끝나요. 와, 되게 그죠?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걸 다뤄왔어요. 하여튼 또 이제 우리가 다른 걸 이제 또 저도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래도 내가 뭐 아주 세세한 것은 기억을 못할지라도 말씀의 큰 흐름 속에서 내가 이렇게 믿은 것은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생겼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03문 들어가 볼게요. 문을 같이 제가 읽고 답은 같이 읽을게요. 103은 네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네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애로운 선물로 우리가 금생에 좋은 것들을 알맞은 분량만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축복을 그것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 첫 번째 제가 이제 이 번역의 문제를 좀 주석을 달아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번역이 좀 우리식으로 번역된 것이 이 개역 성경하고 개역 개정하고 좀 달라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첫 번째 번역의 문제.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서는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웠거든요. 저도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입이 굳은 거죠. 개역 개정 성경은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오늘날이 오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주시옵고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시옵고라고 어떤 분들이 크게 기도하면 내가 헷갈려. 주옵시고 하다가 같이 물소리가 이게 같이 탕 충돌돼가지고 여튼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첫 번째가 오늘날이라는 말이 오늘로 바뀌었어요. 이 차이가 뭐냐? 이 오늘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세메론으로 영어로 투데이예요. 투데이. 그래서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오늘 하루, 단 하루를 의미하는 오늘 하루를 의미하는 그런 뜻도 있고 지금 이 시대를 의미하는 now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물론 여기서 이 예수님이 오늘날이라고 표현한 것을 갖다가 이 세메로라는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을 오늘 이 시대를 갖다가 담는 어떤 그런 말로도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지만 정확하게 보자면 이 시대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라고 하는 아주 좁은 의미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양식이 무슨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그죠? 이게 데일리 브레드예요. 하루 먹고 사는 양식이에요. 싸놓고 구하라는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내가 잘 살아가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도 물론 될 수 있지만 그런 기도보다는 그날 하루하루 그 삶에 대한 기도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이 더 정확해요. 제가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두 번째 주옵시고와 주시옵고의 차이에서 나와놨어요. 이 주옵시고 주시옵고는 주다라는 공송체 합법인 옵을 갖다가 그 말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앞에 들어가면은 주옵시고가 되는 거고 뒤에 들어가면은 주시옵고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런데 이게 왜 바뀌었냐면은 옛날에는 이게 주시옵고 이렇게 안 하고 주옵시고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주시옵고라고 쓴다는 거예요. 나는 당체 이해가 안 가. 아니, 누가 그렇게 쓰는데 이거 뭐 번역자들 자기들 그게 흐름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바꿨다는 거야.
어쨌든 뭐 그렇대요. 뭐 그냥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주시옵고로 바꿨는데 사실은 이 말의 더 큰 의미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문법적인 의미예요. 문법적인 의미. 과거 부정 과거형이라는 말로서 이게 일회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일회적인 동작. 그러니까 한 번 하면 끝인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필요한 양식을 오늘 그날 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구하는 거야. 한번 구했으면 그게 끝인 거야. 그래 놓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예전에 이거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그 기도 한 번으로 뚱치고 기도 안 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그 기도는 끝인 거예요. 그날로. 그리고 그날 필요를 끝난 거고 그 다음날은 그 다음날 필요를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걸 이렇게 비유할게요. 출애굽기에서 만나 이야기 있잖아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구할 때 보세요.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이 맞는 하루가 어떤 하루냐면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아. 그 다음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굶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39년째 되는 날도 만나를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날 39년 동안 만나를 내려줬으니까 그 다음날 만나 내려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보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뭐가 있어요? 안 내려주면 그만인데. 오늘 내가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3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도 만나를 먹으라는 보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거는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거야, 아니에요? 내가 30년 동안 먹었으니까, 나 40년 동안 먹었으니까 그 다음날도 당연히 있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디엔드 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광야로 나가야 됐다라는 거예요. 안 주시면 답이 없는 그런 하루를 시작했다고요. 그 마음이 늘 그랬다고요. 늘 그랬다고. 물론 그러니까 이제 한 번도 하나님이 안 어기셨으니까 당연히 주시겠지 하고 나갔게 그런 매너리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는 불확실성이죠. 인간이 가장 불안하게 여기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이 불확실성이 늘 그들에게 있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만나던 매일 하루의 시작이었다.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 안 채워주시면 나 오늘 못 살아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냥 맨날 일어났으면, 오늘도 또 열심히 살아볼까, 이러고. 후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양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네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로 우리가 금생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2-1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이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니까 떡은 필요 없고 말씀만 가지고 산다 이렇게 또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 소리 아니에요.
떡도 필요해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예. 떡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말씀만 가지고 살아. 그거는 오히려 불신앙인 거야. 성경은 말씀만 가지고 살라고 안 했어요. 떡도 있어야 돼요. 떡만으로 살지 말라는 거지. 세상 것들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금욕주의. 기독교의 잘못된 분파 중에 하나가 바로 금욕주의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원론으로 육과 영을 나누어서 육은 나쁘다고 보는 사상이다. 제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이 부분을 갖다가 맥주감사절날 지난번에 설교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때 여기 우리 본문 펴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가보세요.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이때 생겨나잖아요. 영지주의 이단이 생겨나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먹는 것도 금하고 혼인도 금한단 말이에요. 금욕주의를 추구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빠지지 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러니까 창조 교리를 가지고 이 바울이 반박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거예요. 하나라도 선하지 않은 게 없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우리가 자꾸 이게 영과 육을 뭐 나눠가지고 신령한 것은 영적인 거고 뭐 육적인 것은 신령하지 않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비주의적인 것들. 그거 신앙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내 삶 속에서 현실을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쾌락주의. 디모데전서 3장 4절.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디모데 후서 참.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건 이제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죠. 대표적인 징조.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쾌락주의도 이원론 사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보세요. 육보다 영이 훨씬 중요하다. 육은 별로 필요치 않아. 라고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이게 금욕주의로 가고 한쪽에서는 쾌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구원파가 이런 게 있잖아요. 구원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한쪽은 금욕주의적인 그런 금욕주의적 구원파 안에서도 금욕주의적으로 우리 개신교회들보다도 더 금욕적인 생활을 해요. 거룩한 삶을 산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쾌락주의. 내가 죄 문제를 다 해결받았어.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나와 상관이 없어. 무슨 죄를 져도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어. 이렇게 근데 쾌락주의. 이거 다 잘못된 거다. 이해하셨죠? 넘어갈게요. 한 장 넘겨서 양식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자,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하고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그 땅을 정착을 하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수확물이 오죠. 그러면 그들에게 재물이라는 것이 드디어 생긴다고요. 광야에서는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재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개인 자산이 생겨나고 재물들이 생겨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능력에 따에
따라서 그 수확물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그래서 더 큰 부자들이 생겨나니까 뭐라고 말한다고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걸 얻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벌써 신명기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희들이 가진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 잊지 말아라.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라니까요. 그 땅 자체를 그들이 힘과 능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공짜로 주신 땅이잖아요. 그 땅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뭘 자기 걸 거기서 주장을 하냐고. 그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다고요. 여기 제가 이제 좀 코멘트를 달았어요. 봅시다. 사실 우리가 삶에서 결정하는 것은 극히 미미한 부분이다. 대부분 인생의 큰 스케치는 다 하나님이 그리신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며 어느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느 때에 불려갈 것인지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죠. 그건 나도 알아. 왜 내 아버지는 금수저가 아닌 거야? 왜 내 부모는 그럴 수 있죠. 그런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여기서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거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세요.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반대로 내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1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3번. 그러면서 금생의 좋은 것들, the good things of this life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금생의 좋은 것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이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금생의 좋은 것들로 채워준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동의하는 자를 신자라고 하고 이 말씀을 동의하지 않는 자를 불신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애매해요? 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나라 평균적인 나이대 기준으로 보면은 재산 수준이 바닥권이에요. 이제 제 예화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면 시험 들 테니까. 저는 50대 평균, 우리나라 50대 평균 재산 수준이 보통 5억에서 6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네이버 치면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평생에 그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목회만 해왔기 때문에 모아놓은 재산도 제 이름으로 된 어떤 부동산이나 그런 집이라든가, 집 한 채 한번 사봤으면 좋겠어요. 아직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 더 얘기할까요? 이제 조금 시간 남았지만은 어쨌든 이제 저와 집사람이 은퇴를 할 거 아니에요. 노후가 되어서. 은퇴하면은 저는 이제 나라에서 제공하는 국민주택인가요? 거기에 들어가서 집사람하고 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살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물질적인 부분에서 제 인생은요,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바닥권이에요. 물질을 누리고 살지 않아요. 가지고 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부족한 분이라서 저에게 부족하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서 금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제가 사례가 부족하니까 제가 이중직을 하잖아요.
나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일을 나가고 계속 일을 하면서 여태까지 지나왔지만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속상해 한다거나 열등감을 가진다거나 이거 가지고 억울해한 적이 한 번도 진짜로 하나님 앞에 맹세로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나는 목사가 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에요. 나는 물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탐심이 많은 사람. 지금도 많아요. 그러니까 물욕이 많다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10에 2조를 해서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그죠? 잘 사는 그런. 그래서 그때는 목사의 직업이 어떤 직업군 중에 하나였냐면 제가 막 이렇게 신학을 하고 할 때는요, 잘 나가는 직업군 중에 하나였어요. 예비 신랑감 순위 3위까지 올라갔던 거 아시죠? 옛날에 무슨 사자들 들어가는 그 직업군 가운데서 목사가 3위까지 올라가. 여러분 대단한 그런 직업군이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여물지 않을 때, 신앙이 이게 어릴 때, 그래서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않을 때는요, 그때는 제가 억울한 게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억울했을까요? 안 억울했을까요? 목사가 돼서 억울했죠. 억울한 게 많았죠. 그런 것들이 내 삶이 내가 왜 이렇게 내가 능력이 없나 뭐가 없나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늘 속에서 그러니까 쌓아놓고 살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믿음이 여러분들 억울해하면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안 잘해요, 여러분들. 이거 뒤에 이제 나눌 거니까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나누고요. 자, 보세요. 근데 지금 안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고 나니까 내가 내 삶에 있는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부족하건 넘쳐나건 간에 감사로 그게 바뀌어진다고요. 턴오버 된다고요. 그게 완전히 다른 삶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똑똑한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똑똑한 게 왜 죄겠어요? 그죠? 감사할 일이지.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너무 의식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똑똑해서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죄라고요. 내가 가진 게 많아요.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가진 게 많은 게 축복이지 왜 죄겠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게 많아서 그것이 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이룬 부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죄가 된다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똑똑하지 않아요. 머리가 나빠요. 누가 머리 나쁘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부모 잘못이지. 부모 잘못 나가지고 머리 나쁜 건데 억울하지. 이거 우리가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거 하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기에 묶이면 돼요, 안 돼요? 똑같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자기 우월감에 빠지는 것도 죄라고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건 내가 모자란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해하는 거. 열등감에 빠지는 이것도 똑같은 죄라니까요. 그 자기를 무너뜨린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 말이 금생에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우신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 이게 대단히 이게 기가 막힌 말인 거죠. 이걸 여러분들 우리 속에서 인정되는 거, 인정되기까지가 믿음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하나의 그 모습이라니까요. 거기까지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4번 그리스도인의 재물가는 청지기 의식이에요. 혹시 질문 있나요? 제가 했던 지금 다루었던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억울하면 질문하세요. 제가 누가 더 억울한지 내가 밝혀드릴 테니까.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재물관 청지기의식. 청지기의식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이게 청지기 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구나. 그것을 잘 써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구나. 그것을 잘 사용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머리를 주셨구나. 그걸 가지고 남을 이용해 먹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양식, 뭐 이건 재물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양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 나라와 뜻과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연결돼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이거 잘못되면은요, 일용할 양식이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러면은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구할까요? 내가 구하고 싶은 대로 구한다고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한다고요. 이건 마치 군대와도 똑같아요. 이게 더 상위죠, 상위. 이게 더 높은 거예요. 군에서 여러분 보세요. 장군이 잘못된 명령을 내려버려요. 그러면 그 밑에 부하들은요, 그 명령이 잘못된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종해야 돼요? 복종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군대라니까요. 복종 안 하면 명령 불복종으로, 그거 뭐죠? 그거 뭐라 그러죠? 밑에서 저거 일으키는 거? 예? 하극상 때문에 잘린다니까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원리가 그렇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과 이게 일용할 양식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몸부림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니 일용할 양식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구하고 사용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네, 넘어갈게요. 그걸 청지기 의식이라고 한다. 3번, 일용할 양식, 알맞은 분량만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단어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알맞은이라는 말이 컴피턴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능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충분한, 상당한 양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포션이 분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맞은 분량만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실 것을 놓고 기도한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다는 거, 충분하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그 몫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소요리 문답은 봤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자, 이제 1번. 분량은 그 사람마다 같다, 다르다.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분량이 각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비거리가 생겨나는 거죠. 올 3월에, 강남에 25평짜리 아파트가 40억에 팔렸습니다. 벌써 설교하기 싫어지네. 25평이 40억이야, 25평이. 네,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구조로 사회가 자리 잡으면서, 보세요. 여기 써놨나요? 제가? 그죠? 써놨네요.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박탈감과 상실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량대로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항변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도 내놨죠. 항변.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지금도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한데, 그리고 모든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다보는 미래의 전망은 이런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각하게 심해질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공평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정당한 분량을 분배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 로마서 12장 3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경의 답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생각을 부풀리라는 거예요. 생각을 부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게, 생각을
부풀려가지고 막 확대해서 막 그냥 네가 마음대로 그렇게 확대해서 부풀려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누어진 각자의 분량대로만 거기 그것을 인정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저를 씹는 날입니다. 난 설교에서 이득을 볼 데가 없어. 맨날 손해만 보지. 제 예화를 또 들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약에 10명의 영을 맡기셨다라고 했을 때, 목사인 저에게, 그러면은 얼마든지 저는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있죠. 하나님, 제가 뭐가 부족한데 10명밖에 안 맡기십니까? 저에게 100명을 맡기시고 1000명을 맡겨보십시오. 제가 그걸 못 감당할지 한번 맡겨보시구나 한번 좀 해보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10명을 맡겼으면 거기에 생각을 부풀려서 거기에 너한테 왜 100명을 맡기지 않고 1000명을 맡기지 않았냐, 그렇게 부풀려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준 그 10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해라. 가 성경의 답이더라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이해가 가네. 난 억울한데. 그런데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억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억울하면 신앙이 잘한다, 안 잘한다? 안 잘한다. 신에게 솔직히. 설교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지. 강남의 목사들이 이런 설교 하겠어? 못하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이 설교는. 저만 할 수 있는 설교예요, 이거는. 자, 보세요. 신에게 솔직히 개인적으로 신체 조건이 안 좋고 머리가 나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억울한 측면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억울하거든. 우리가 뭘 생각해 보면 되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 억울함이 깎여 나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억울하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죄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원수 때문에 죽었어요. 그것도 원수들에게. 여러분들 억울하면 예수님이 더 억울하시죠, 여러분들.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무슨 구원을 받을 만한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한 적이 있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우리가 능력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 억울하겠네. 아무 자격도 없는 저것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억울해 하시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한 걸 생각하는데 우리의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여러분들 이건 진짜 이거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그죠? 그거잖아요. 복이잖아요. 이걸 뭘로 우리가 얻을 수 있겠냐고요. 무슨 자격이 된들. 그죠? 여기 또 써놨잖아요. 과거 시대에 두 번째, 타종교인들을 생각해 보라. 여러분, 이슬람권에 태어나지 않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좀 그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안 그래요? 종교적 자유가 있는 나라에 태어나서 예수를 이렇게 여러분 잘 믿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 안 주면 이렇게 머리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이게 편안한 중에 우리가 믿는 축복 중에 하나라니까요. 과거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안 그래요? 네,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여러분, 예수님 시절만 하더라도요, 평민은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대충 본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하루에 보통 한 끼 먹었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하루에 평민들, 그냥 보통, 왜냐면 그렇게 못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보통 두 끼, 우리 조선시대까지도 보통은 두 끼였어요, 두 끼. 세 끼를 먹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 끼만 먹나요? 옛날 사람들은 뭘 먹어요?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우리 아버지 때는요, 고봉으로 먹었잖아요. 왜 고봉으로 밥을 먹죠? 먹을 게 밥밖에 없었으니까. 지금은요, 왜 밥을 거의 안 먹어요? 먹을 게 그것 말고도 넘쳐나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데 여러분들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생겼나 안 생겼나?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은 그냥 데일리 푸드가 아니죠. 이거 무슨 푸드라고 하죠? 먼슬리 푸드. 그러니까 달마다 먹을 걸 채워달라고. 여러분들, 여러분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 미국에서 영화 보면은 드라마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카트에다가 물건 해가지고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을 잠깐 싣고 올 때 우리가 그때 놀랬다고요. 아니 저거를 어디다가 다 저장하려고. 그때는 왜냐면 우리는 그때는 냉장고도 작았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못 넣는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많은 짐을 싣고 오지? 저거 다 어디다가 놓나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 시장에 가서 장바구니 들고 몇 개 들고 사들고 와서 그날 해먹었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솔직하게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은요 아니죠. 우리도 미어 터지게 싸놓고 산다고요. 여러분 못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죠.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들. 그만할게요. 복음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 그죠? 이거 너무 감사해야 돼요. 바로 우리 윗나라인 저 북한만 가더라도 여러분들 예수 못 믿어요. 예수 못 믿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3번 넘어갈게요. 과도한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신앙을 위협하고 악화시키는 재앙이 될 수 있다. 그거는 제가 좀 통쾌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썼어요, 일부러. 간접적인 경험. 예. 예를 들어서 복권 당첨된 사람들을 경우를 보세요. 잘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부자인 사람들, 그래도 여러분들, 나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있잖아요, 주위에. 그래도 아주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기준치보다 좀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볼 때 여러분들 행복해 보이셔요? 잘 살아 보이셔요? 아니면은 삶은 그냥 그냥 그런 소리가 나와요. 거기가 후자죠, 후자. 여러분들.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자, 주기도문의 맥락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주기도문이 주어진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수요일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의 염려를 한번 확인해 보자니까요. 사람들이 먹고 살 것 때문에 그날 하루하루 양식 때문에 고민해요? 염려해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줘요. 그 시절은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그거 놓고 기도했다고요. 일당 없어서 하루 일 못하면 굶어야 되는 시절이었다고요. 온 가족이. 그런데 그 염려가 이제는 어떻게 됐죠? 이제 먹을 거 쌓아놓고는 거기에다가 더 많이 쌓게 해달라고. 창고에 더 쌓으려고 하는 부자의 기도와 똑같은 거죠. 오라 내 영혼아 내 창고가 이제 그득히 찼으니까 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더 갖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염려가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놨어요. 사업 실패로 인해 일가족 5명이 투신 자살한 사건. 이게 참 처참한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한 3, 4년 지난 사건 같아요. 이렇게 두 부부가 이제 투잡, 쓰리잡 하면서 되게 열심히 살았던 그런 가장과 그 집안이었는데, 이 가정에 이제 사업이 실패를 하고 나면서 투자한 사업이 실패하고 또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것까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매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죠, 둘 다. 남편과 아내가 자식도 셋하고 같이 동반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투신 자살을. 여러분들. 일가족이 그렇게 죽었던 거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보통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을 했어요. 남편도 2개 일하고, 아내도 나가서 간호사로 일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던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은 자꾸 이제 사업을 벌리면서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해봤는데 안 되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되고 이것도 해봤는데 안 되고 자꾸 실패를 하는 거죠. 더 크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늘어가고 그걸 메꾸려니까 또 눈이 가는 게 또 주식이었잖아요. 우리 주식을 했는데 또 그게 빚을 됐었는데 뭐 망한 거지.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는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거예요. 남자는 인테리어 기술이 아주 좋아서 자기가 그 인테리어 기술을 가지고 그냥 성실하게 그 일만 했으면은 절대 아내도 간호사라는 직업,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둘 다 열심히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냥 작게 욕심 부리지 않고 그걸로 먹고 살았으면은 인생이 여러분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고요. 더 잘 살아보려고, 더 가져보려고, 더 부자가 되보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 길로 갔다가 파탄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도한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 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번, 이건 113, 시편 131편, 이거 읽어 드릴게요. 시편 131편 1절 3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 시편의 기자의 기록이 엄마 품에서 방금 젖을 먹고 젖된 아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것보다 세상에 더 평안한 게 어디 있냐라는 거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왜 사람들이 실패하죠? 이런 거죠. 자꾸 그러니까 더 잘 살아보려고. 남들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엄마 젖 하나면 모든 것에 만족을 누리는 그 아이와 같은 그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4번, 자족함. 그분의 축복을 그것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자족함과 경건.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 보세요. 신자가 누리는 자족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노력에 의해서 스스로 충족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자족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 자족은요, 경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건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왜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감사라는 게 은혜가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했잖아요. 따라오시죠? 그래서 자족과 경건은 연결되어 있다. 같이 간다. 신자에게 자족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생긴다는 말로서 이 불만은 우리의 신앙의 그릇에 큰 구멍이 나는 것이다.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2번, 재물의 유혹. 그 뒷거 계속 읽을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꼭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이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이런 물질에 대한 경계를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경건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해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여러분들 개인의 이익을 생기는 수단으로 전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신사도주의자들과 비슷하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식의 기도,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분량만큼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져라. 내 생각을 부풀려라, 부풀리지 말아라. 부풀리지 말아라.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다? 나에게 하는 말이다. 자,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 위에 적어놓은 건 참고하시고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건데 이 우리에게를 여기서는 해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는 필요한 것 같아서 집어넣었어요. 자, 보세요. 1.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이 기도문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이웃과의 문제도 함께 달려 있음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너희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도와주며 가난한 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책임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게 너희들에게 물질을 주시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만나 이야기. 첫 번째 예가. 만나는요, 남녀노소, 장애인이라든가 질병에 걸린 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분배되었다고요. 많이 모은 자들이 더 가질 수도 없었고요. 적게 모았다고 적게 가지지도 않았다고요, 여러분들. 그게 만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죠.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여기에 차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출애굽기 16장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또 인간이 죄인인지라 또 이런 머리 쓴다 이런 거 읽으면은 아이고 그러면 나는 하나만 거둬도 하나님이 나머지 채워주겠네. 아유, 제발 요딴 머리 쓰지 마시고.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제2의 11조가 있어요. 이거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 얘기거든요. 읽어봅시다.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이게 이제 11조, 일반적인 11조가 아니라 제2의 11조예요. 3년에 한 번은 꼭 자기 소산의 10분의 1을 냈단 말이에요. 이걸로 뭐 했다고요? 가난한 자, 드리는 목적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이웃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11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라고요, 우리. 나에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내 먹을 것만 채워주세요. 아, 이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맨날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 우리라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아멘? 공동체의 양식이라고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2번,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빵의 문제에서 나타난다. 인류의 문제 가운데 빵 때문에 발생하는 전쟁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가 깨졌기 때문이다. 지금도 세계 상위 1%의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 세계 자산의 50%를 넘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경제학자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본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만약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눔이 없고 분배가 없는 사회가 계속되어지면 그 사회는 결국 패망으로 치닫게 된다. 파멸로 치닫게 된다. 여러분들. 이게 파멸이란 단어가 제가 그래서 제일 위로 이제 잘못 붙여놨는데 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물에 잠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보세요. 사람이 물에만 빠져서 잠겨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눔이 없는 삶, 분배가 없는 삶, 그것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삶은, 사회는 그런 사회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파멸을 이른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예? 물어보세요. 예. 나누어 주는 거, 그러니까 분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빵을 나눠 가지고 4등분 해 가지고 아들이 넷이 있어요. 그러면 4등분해서 하나하나씩 나눠 주는 것. 이게 이건 너 거, 이건 너 거, 이거 얘 거. 이게 분깃이에요. 나눠 주는 거예요. 각자에게 나눠 주는 그 몫이 분깃이에요. 어디 있어요, 분깃이? 예. 그러니까 분깃, 그러니까 내가 차지한 내 몫에 땅이 없는 거예요. 내가 차지한 그 내 몫에 그 토지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이해하셨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적용과 교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운 선물임을 기억해라. 좀 억울하더라도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금생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심을 믿고 간구하라. 이건 뭐 각자 신자의 믿음의 몫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금생에 좋은 것들로 주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 될지라도. 그게 내 신앙의 유익으로 다가오더라. 3번, 범사의 자족함으로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자족함은 경건의 이익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자족함이 있어야지 재물의 유혹에 안 빠진다니까요. 마지막,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선하게 사용하라. 나눔과 분배. 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내가 이 세대에게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에서 이런 부자들에게 너희들 디모데 너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세대에게 부한 자들을 명하여서 그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서 제가 안 그러면은 저는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는 거죠. 또 여기서 또 항변하면 또 이런 거죠. 가진 게 없는데 뭘 나눠줍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시면은 우리에게 뭘로 나누든지 여러분들 꼭 물질만이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입속에서 고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